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한 거지요. 주여,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자기가 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스승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제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 큰 제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한 그 행동은 칭찬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책망받는 이유는 베드로가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의리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충성심에서부터 나온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점에서만 보면 베드로가 한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책망받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리 있는 행동을 하고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어떤 충성하는 행동,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는 지금 신앙이 뭔가를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걸 알고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죄에 이끌려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를 말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세상을 살아야 돼.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두 복 가운데 어느 복이 더 크고 좋은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500원 줘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500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를 탁 줬어요. 너 이거 써라. 그랬더니 아빠 나 500원 돈 달라고 했지 종이 쪼가리 달라고 하지 않았어. 500원 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주인 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며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 붙들려 죄에 끌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어떤 내 안에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주장, 내 감정과 기분, 내 경험, 내 힘, 내 지식, 내 의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은 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죄인인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거잖아요. 죄인 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살아갔던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늘 있어요.
걱정,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에 붙들리게 만드는 때가 많아요. 그런 것에 끌려서 우리가 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별 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잘 사네, 행복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은근히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겸손과 온유함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 보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결실이 맺어질 때에 그런 걸 보면서 긍지를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임을, 나는 무익한 종임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며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도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창세로부터 예배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 크고 좋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일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주신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하나님 안에는 행복 이것을 소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겠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그 삶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조금만 부인하면 조금밖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부인하면 많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 나도 함께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안과 자유와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잘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으로 자신이 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이 힘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절대 쉽게 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힘들게 이것을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의를 지킨다는 것, 또 헌금을 드린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원수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막 자고 싶었는데 억지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씻기도 하고 또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차려입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25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너가 주인 돼서 살라고 합니다. 왜 너는 너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를 부인하지 말고 너를 주장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너는 너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너는 개성 있게 너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서 그들도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